올해가 지금 딱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엊그제 원단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보겠노라. 올해는 내가 살 좀 빼겠노라. 내가 올해는 꼭 이건 이루겠노라 결단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요. 벌써 1년이 후딱 가고 2022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일 동안 또 올해가 다 갔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4일씩이나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4일 동안 뭘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2022년 한 해를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어떻게 잘 정리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2023년이 나의 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또 2022년처럼 그냥 허송세월처럼 이렇게 보낼 것이냐. 4일 동안에 여러분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자세, 그리고 교회를 향한 헌신, 그리고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맛보지 못한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이사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앞에 홍해의 사건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사건을 다시금 꺼내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그것도 이제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만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수요예배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4일 동안 허송세월을 지낸다. 그러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잠잘 것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현장을 점검하고 2023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본격적인 응답을 내가 누릴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새 은혜, 새 응답을 여러분들이 딱 결단하기 전에 먼저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을 점검하냐? 더 이상 이 세 가지와는 여러분들이 결별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무기력입니다. 코로나라고 더 이상 이제 핑계댈 게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잘 못 나온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잘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한다. 아니요, 핑계댈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은요 쉬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이 쉴 때도 사단은 24시 합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도 사단은 24시 합니다. 무슨 24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24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이놈의 사단은요 24시 한다니까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생각을 딱 바꾸세요. 더 이상 무기력에 지지 마세요. 특히나 영적인 무기력에요, 그냥 예배 오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현장 가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면서 결단 내리시라고요. 이제는 23년도부터 무기력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꾸만 속이는 사단이요, 우리에게요 무능력으로 속입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니까짓 게, 자꾸만 이런다고요. 저 말고 저 사람을 써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기도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복음을 위해서 기치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복음을 가지고요 깃발을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꾸만 겸손을 가장한 무능으로 떨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무감각과 이제는 작별하시기 바랍니다. 비커 속의 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비커 안에 따뜻한 물을 딱 부어 놓으면요 개구리가요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점점 더 따뜻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요 몸이 녹잖아요. 노곤노곤 해가지고, 근데 점점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 뜨거운 물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한 줄 압니까?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이사이를요 1열, 2열, 3열, 4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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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아라. 지금도 말씀 듣는 중에요 사단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생각 속에요 끝나면 영화 봐야지 영화 봐야지 영화 봐야지 이렇게요 막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요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께로 영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육안이 밝아져 버린다니까요. 영적인 무감각에 여러분을 내주지 마세요. 2022년 더 이상 이 세 가지에 여러분이 혹시나 사단의 속임수에 당했다면 2023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내가 이 세 가지와는 결별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육상 선수가 신발을 끈을 단단히 탁 매야지 출발할 때 바로 치고 나갑니다. 근데요 신발끈이 헐거워. 그리고 제대로 매지 않았어. 그러면요 시작 하다가요 뒤뚱뒤뚱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세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강단 말씀 따라가면 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강단 말씀이 뭔지도 몰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 이런 성도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 나에게 지금 되어지는 게 뭔가, 반대로 나에게 지금 안 되어지는 게 뭔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되면은 무엇이 되고 안 되면 무엇이 안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딱 발견되어져야 내가 어디에 도전하고 어디에 집중할 건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도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어떤 것에 도전하는지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머리가 아픈지도 몰라.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픕니까? 심장이 아픈데요. 그러면요 의사는요 심장만 보고 있겠죠. 죽었다 깨나도 머리가 안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도 응답도
그 증거도 여러분이요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현주소를 알 때에 내가 어디가 되어지고 있다. 반대로 내가 어디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안 되어진 부분에 여러분이요 집중하는 겁니다. 무조건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안 되어지는 부분을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딱 봤어. 학생들은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분수에 약해. 그럼 분수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하루 종일 산수만 하고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는 분수를 못 하는데. 그건 안 해도 어차피 다 맞으니까 분수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안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딱 점검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어지냐?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2023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내가 이렇게 응답받아야지. 이게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가요 그때 딱 정리됩니다. 나의 현주소를 모르는데요 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의 시간표가 치유받아야 될 시간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아니면 내 환경, 아니면은 내 사업에 진짜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의 상태가 복음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표다. 그럼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가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누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올 한 해에는 전도에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명확한 사실적인 목표 설정이 딱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리가 딱 되어질 때에 그때 여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요 젊은 늙은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몸은 젊은데 몸은 팔팔한데 생각이 늙었어. 무언가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도전의식도 없고 생각 자체가요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자꾸만 과거에 매여가지고 후회만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젊은 늙은이. 근데요 반대로 나이는 좀 드셨지만요 생각이요 생생하고 파릇하신 분이. 지지난주 강단에 갈렙 나왔잖아요. 갈렙 85세지만요 생각이요 얼마나 싱싱한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하지 못하는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도전하는 것만큼은요 젊은이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나는 특히 엄마들이 그래요. 애들한테는요 막 잔소리를 하면서 그 엄마는 그러면요 난 늙었잖아. 어렸을 때도 안 했어. 그 엄마는 안 해놓고는 자꾸만 애들만 쪼아댑니다. 그럼 엄마는 할 말이 없어. 40이라고요? 50이라고요? 60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이 늙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고요. 언젠가 텔레비전에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79 되신 어떤 분이 19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셨대요. 그거 보고요 나도 다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체질이 게을러가지고 2023학년도에는 제가 나름대로 또 몇 가지 계획한 게 있습니다. 한번 도전을 다시 해보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은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젊은 늙은이가 될 것인가, 늙은 젊은이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2023년도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 15절에서 17절 보니까요,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면서 16절 17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홍해 사건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라고 과거의 일을 다시금 주지시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기 전에 이미 주신 축복부터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고 누리셔야 돼요. 이미 주신 축복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그 어떤 위인도 해결할 수 없는 지옥의 권세를요 깨트려 버렸어요. 세상에 그 어떤 위인도 할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운명의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말이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운명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분이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말로 합시다. 매일 크리스마스. 36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크리스마스입니다. 25일 하루만 딱 크리스마스 끝나고 눈 떠보니 26일이야. 에이, 크리스마스 지나갔네.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매주 듣는 그리스도, 날마다 듣는 그리스도, 구역 예배 가면 또 듣고 교회 오면 또 듣는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억지로 감사해요. 아, 그러겠구나. 이게 주입식이죠, 주입식. 내 가슴 속에서 구구절절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또 십자가에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에 대한 감사, 이게 없는 겁니다. 그치? 지옥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24, 25 이렇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다니니까 내 가슴 속에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기력을 박살내고 무능력을 박살내고 무감각을 박살내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시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계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점심때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같이 쭉 포럼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데, 저희 가족 이제 한 해를 지나 보니까 저희 가족이요 딱 2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채 1년이 안 됐는데 와서 집을 구하고 학교를 구하고 하는 이 자체가요, 몇 분들에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하루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다음날 중학교 배정된 학생. 대한민국 통틀어서요 우리 집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격리 상태라서 학생 얼굴도 안 봤어요. 근데요 학교에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졸업식을 했는데요, 졸업식을 했어요.
졸업식 끝나자마자 다음날 중학교 배정이 됐다고요. 3일 만에. 그러려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통 집을 구할 때에 얼마나 걸리십니까? 저는요 2시간 만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저의 삶에요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요, 목사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고요, 세계비전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이 자체가 저는요 정말로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러분에게요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알고 있는 목사님과 세계비전교회를 만난 것 때문에요 진짜 구구절절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상식과 지식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홍해 사건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바다의 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답니다. 거짓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 있었던, 실제 많은 역사가들이 실제 증명했던 그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설화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리고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리고 사건이 뭔지 압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싸웠는데 청동기 문화가 이겼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칼이랑 총이랑 싸웠는데 칼이 이겼대요. 말이 됩니까? 오토바이하고 스포츠카하고 경주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이겼대요. 말이 됩니까? 헬리콥터하고 제트기하고 했는데요 헬리콥터가 더 빨리 갔대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싸웠는데 청동기 문화가 이겨버렸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부분을 두고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기도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미요 여러분의 생각에서요 이제 두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이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지금 상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16절에는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낼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못 잡고 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큰 물처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덮쳤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이제는요 2023년을 향해서요 여러분이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생각하지 말랍니다. 왜요? 이 일 이상의 하나님의 더 큰 응답과 더 큰 기적과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준비하고 너를 불렀기 때문에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 옛적 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옛날 일, 옛적 일, 노예 근성에 찌들려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 붙잡혀 있는 그 노예, 오늘도 내일도 언젠가 해방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그런 불신앙의 모든 옛 습관, 관습, 체질을 완전히 내버리려는 겁니다. 그리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체질, 먹는 것에, 입는 것에,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자는 것에, 거기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돈 있으면요,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그 돈 남으면요 또 대출 받아가지고 또 키우고요. 돈 있으면요 조금 더 애들에게, 좋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세상 체질을 이제는 깨트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들, 나는 상처 있어, 건드리지 마 라고 해서 상처를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요 톡 건드리면요 언제 나오는데 불쑥 튀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처는요 영원히 가지고 있어. 그걸 빨리 갱신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거 상처 있으니까 나 건드리지 말래요. 그걸 갖다가 좋지도 않은데요 내버리지도 않고요 꼭 하고 가자고. 그걸요 빨리 말씀 안에서요 회복해라는 겁니다. 사람마다요 상한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걸 갖다가 공격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걸 건드려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스스로가 평생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고요 그 한계에요 다 붙잡혀 있는 그 자체도요 너무너무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무능에요 꼭 붙잡혀 있어요. 이 과거의 옛적 일에, 이전 것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라. 그리고 그 반대로, 내가 왕년에는 좀 이랬어, 옛적 응답 있잖아요. 옛날 받았던 응답, 나도 좀 해봤어, 나도 예전에 전도 좀 해봤어. 근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나 예전에 좀 이랬었어, 내가 기도응답 받아봤어. 근데 지금 안 하시잖아요. 과거의 옛날의 응답, 옛날의 증거에 자꾸만 이제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몇몇 분들은 또 이야기하시죠. 선교사님은 잘하십니까? 저도 그래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항상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지금도 변함없이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쟁이가 되지 말고 증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건요 제 평생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처음 제게 복음으로 주셨던 그 언약, 그 중심, 그 세계복음화의 비밀,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죽을 때까지 변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건요 제 평생의 언약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한 현장을 섬길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바닥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전도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건요 제 영원한 언약입니다. 과거의 응답과 과거의 증거에 더 이상 매여있지 말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19절에 보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행하시겠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고 믿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2023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말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시는데 내 확신과 내 믿음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따라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요,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요, 그대로 성취하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 기도 때도 전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누구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포럼을 하는데, 이번 주 주신 크리스마스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셨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가셨죠? 계속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에게는요,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그게요, 언약으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응답, 그런 응답 말고요, 여러분이 꿈꾸는 회사나 학교나 그리고 각 가정에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이런 응답들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응답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새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할 새 일,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2단어입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모든 현장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누리는 것이요,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근데 나에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부산에 어떤 초등학교 앞에 한 친구를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요, 토요일만 되면은 각 교회에서요 잔뜩 무슨 상품을 가지고요, 이제 거의 경쟁하듯이 막 나옵니다. 1,000원짜리 상품권도 주고요, 그다음 아이들 막 학용품도 주고요, 그다음에 휴지나 화장지도 주고요, 애들한테요 막 그걸 갖다가 막 나눠준다고요. 거의 매주마다 막 몇십만 원씩 쓰더라고요. 이걸 막 하는데 어떤 애는 이제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이제 끼어들지를 못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잠깐 불러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교회 가면 뭐 줘요? 순간요, 주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너 교회 나오지 마. 순간 교회가 뭐 준대 줄 알아? 저도 모르게 그냥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애들 머릿속에요, 그 초등학교는요, 토요일 12시만 되면 한 4개 교회, 5개 교회에서요 둥그렇게 쫙 깔려가지고요 나눠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교회 나눠주는 곳, 교회 먹으러 가는 곳, 교회 쿠폰 주는 곳,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 교회 오지 마, 씨. 우리 뭐 그런 것도 안 좀 막 뭐라고 했는데, 어떤 애가요 터벅터벅, 친구도 없나 봐. 그리고요 어디 낄 데도 없이 그냥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친구 이제 불렀어요.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묘 호랭개교라고. 엄마가, 아빠가, 할아버지가, 할머니, 집안 전체가요 남묘 호랭개교.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밤마다 귀신 꿈을 꾸는데요, 이제는요 너무 자주 꾸니까, 엊그제 크리스마스 뭐 행사할 때 나왔잖아요. 너무 자주 꾸니까 이제는요 무섭지도 않아. 근데 이 친구한테, 그래도 만약에 귀신이 안 나타나면 그 방법을 택할래? 아니면 그래도 귀신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어요. 예전처럼은 안 무섭지만 변함없이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오케이. 이 친구한테 앉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보통 예전에는 문구사에 이렇게 초등학교에 이렇게 이제 그 오르막길이잖아요. 그러면 문구사가 중간에 하나 있다고요. 그러면 문구사 앞에 계단이 이제 두 개가 있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딱 눈을 떴는데 주변에 아까 막 나눠주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한 4분인가요? 5분인가 쭉 둘러앉아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본인들은 나눠주고 애들 데려가는 게 전도인데 그렇게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 친구가 하나님 자녀 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에 전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몇 달이 지나서 그 계단 두 칸 있잖아요. 거기에 한 5명이 앉았는데 한 10몇 명 이제 앉아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이제 쭉 이제 양육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때 알려준 게 이 2단어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뭘 가지고 기도해요? 모르면 내가 적어줄 테니까 이대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공책 찢어가지고 제가 이걸 적어줬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정말로 믿고 받고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찢어서 이제 줬어요.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남묘호랭개교 그 친구 있죠. 남묘호랭개교 믿는 엄마 아빠가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교회 등록했어요. 별 단어 아닌 것 같죠. 항상 듣고 매주 듣고 날마다 들으니까 별 단어 아닌 것 같죠.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기도와 최고의 축복을 찾으라면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21절을 하시겠대요. 그 21절이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이걸로 좀 유식한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 내가 현장에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현장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드는 파수방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어요. 진짜 내가 응답받고 싶고 진짜 내가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방법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방법, 여러분의 일, 특히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많은 인간관계,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사실로 붙잡혀지고 누려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들으면 어찌 그리 다들 기도를 잘하시는지요. 앞에 나가가지고 같이 또 메시지 정리하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요 너무요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그만큼 말씀 정리나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 붙잡고 실제로요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노트에 기도 적는 거 말고 얼마만큼 실제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 한번 적용의 포인트를 찾아내 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각 부의 우리 부장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강단 말씀 따라가면 알아서 탁탁탁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부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요 진짜 적용할 부분을 찾아내세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새 일을 벌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2022년 4일밖에 남지 않는 이 날,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응답, 그리고 감사, 그리고 되는 것과 되어지지 않는 것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기대하고 준비하세요. 2023년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 2023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원단 메시지,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대하며 준비하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바뀌고 더 이상 옛 틀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새 틀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정말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완전히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